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군인들에 대한 복지와 또 사회적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터에서 사망한 군인들에 대한 이 미국인들의 자세는 이 계급과 상관없이 이 최고의 예우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사망한 병사들의 시신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가족에게로 데리고 온다라는 그런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나의 편이, 국가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편이다, 변하지 않는 나의 보호자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인해서 미국의 군인들은 각 지역에 나가 전쟁에 처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힘과 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변하지 않는 나의 편, 변하지 않는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성경에는 11절을 우리 보는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부터 함께 봉독을 했지만 그럼에도 11절 말씀 본문을 잡은 것은 어떤 사본에는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본에는 그 1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1절 사본에 나오는 11절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이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요거를 마태복음에서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본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멸망을 당한 자, 쓸모없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쓸모없고 멸망당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선언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거는 뭐 예수를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육체로 난 모든 자들은 죄 아래에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였다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존재였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완전한 의에 도달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악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은 이후부터 악한 길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의 생각은 있는데 행동이 잘 안 움직여져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그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 나오는데요. 11절에서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12절에는 길을 잃어버린 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다 알지 못해서 아니면 거룩의 방법을 알지 못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는 어린 양과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근데 성경의 조연은 누굴까요? 저는 성경의 조연은 바로 갈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 위대한 조연들, 그 이름들을 다 이렇게 한번 열거해 놓고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다 한 번쯤은 뭐예요? 길을 잃어버렸던, 갈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고 또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침실로 불러들였고 또 그 간통의 사실을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죽이기도 했던 건 아닙니까?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갈 길을 잃어버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갈 길 잃었던 다윗을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할 때 뭐라고 노래하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렇죠?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맺어주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길을 방황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용서를 계속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벗어난 길에서 그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난 일들을 많이 걸어갔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고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회초를 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더라. 비록 길을 잃어서 가고 있지만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길 잃어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서 좋은 예와 나쁜 예들을 들지 않습니까? 근데 나쁜 예를 가장 많이 들은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민을 강조하면서도 교만했던 이스라엘을 보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받았으면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끝없이 타락하고 방황해서 갈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되어버렸을 때에 그때도 한번 보세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음탕한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첫째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화를 꺾어버리셨다. 둘째가 로루하마,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셋째가 로암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으로 너희가 고통당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불쌍히 보지 않을 거야. 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진노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하시느냐?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세요. 회복의 말씀을 또 금방 주세요. 참 놀라운 것이 호세아 1장에서 이스라엘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진노에 대한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9절까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를 이야기하시고 자녀들의 이름까지 붙여주시면서 분노하셨는데 10절에 가서 바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은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레위기 26장 44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 때문에, 내 자녀들과 맺은 내 언약 때문에, 내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서 하고 계시냐?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길 잃고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다시 찾아 나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야, 너는 못생겼으니까 안 돼. 너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안 돼. 너는 옛날에 지은 죄가 많으니까 안 돼. 그렇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럼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마지막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면서까지 자기 제자에게 팔리시면서까지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은 자기의 양을 구원하고 그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졌기 때문에 불완전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에 오신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기의 양을 찾으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이를 위해서 지금 교회를 세우신 거고, 이를 위해서 우리 건의하는 교회도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신 이런 양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가 다 그거예요. 이런 양 찾아다니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찾아보면 첫 번째 인물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아닙니까? 마태 집이 뭐였죠? 세리죠. 세리.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총독에게다 가져다 바치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근데 뭐 세무서에서 일하는 게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인가? 또 수입면에서 뭐 꽤 괜찮은 직업군이 세리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권력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고, 또 주머니를 많이 차서 부자 될 수 있는 자리가 세리 자리입니다. 근데 뭐 제가 좀 시각이 좀 삐딱한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치권에 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무슨 선거판에 나가서 무슨 장이 되기 위해서 막 수억 원씩 들여가면서 직책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또 뭐 빼먹으려고 저렇게까지 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 뭔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지금 내가 투자한 것만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정말 헌신을 위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삐딱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그런 생각 꼭 들어요. 근데 세리라는 자리가 보면 분명히 뭔가 뒤에 얻는 것이 더 많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세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세금 제도는요, 법으로 이게 정당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 얼마를 떼고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그냥 세리라는 직책을 이렇게 임명을 해주면 그 세리들이 자기들이 세금을 막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로마 정부가 책정한 금액만큼만
이제 상납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납할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모든 것을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리 자리에 로마의 공무원들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세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리라는 직업군은 유대인들인데도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뭐예요? 길 잃어버린 양들과 같은 거죠. 길 잃어버린 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세리는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자기 민족에도 그렇고 공동체를 벗어난 길 잃은 양과 같은 대표적인 직업군이 세리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라는 겁니다. 그 마태를 누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왜?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또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인물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삭개오 역시 세리로 사람들의 증오 대상이었는데 거기다가 신체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까 본문에 본 대로 인자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을 이렇게 보면 배경으로 이제 그린 그림들 있잖아요. 여러분 성화 같은 거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에요? 주로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계곡 끝에 이제 양들이 걸려 있으면 목자 가서 이렇게 손 쭉 내밀어서 안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한 양을 품에 이렇게 안고 나머지 양들과 함께 서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신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명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도하자라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길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먼저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은요. 길 잃고 방황해서 곁길로 갔던 우리를 반드시 다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 나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 중에도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 멸망받아 버려질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해서 곁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다가 시험당해서 고난 중에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교회로 모아놓으신 주님의 어린 양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어린 양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무리에서 이탈해서 나가버린 겁니다. 저녁이 되어서 양들을 세워보는데 한 마리가 비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이 어땠을까? 어떻게 하는가 보면 이놈의 속썩이는 양, 늘 말썽만 부렸던 그놈의 양,
뭐 한 마리 정도인데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99마리나 잘 지키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속을 썩이던 양이라도 늘 고치덩어리인 양이라도 겨우 한 마리밖에 안 되는 양이라 할지라도 주인은 99마리 양을 남겨놓고 그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나선다는 거예요. 산울가로 다니면서 계곡으로 다니면서 양을 찾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찾을 때까지 다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양을 찾아왔을 때 나머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으로 해서 더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다수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리그처럼 마음 맞는 다수의 무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다수결의 원칙은요, 소수에 대한 박해가 될 소지가 있고요, 어떤 때는 소수의 희생을 억지로 강요하기도 하는 것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무리가 모인 공동체에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것이 다수결의 의결이기도 하겠지만요, 이 교회 안에서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것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우선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99마리에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 왜?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또 누구에게? 교회에 부탁하셨어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냥 문장만 보면 뭐 직접적인 명령이나 뭐 부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강한 명령과 간곡한 부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한 마리의 양도, 어린 소자 하나라도, 작은 한 사람이라도, 불구자라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그 사람 없어도 돼,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잃어버려도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걸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죠? 아니 저 속만 썩이는 저 사람, 아니 뭐 나갔으니까 속죄하라,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 나쁜 사람이 한번 상처도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한 사람쯤이야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의 뜻이 그 한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그 작은 소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린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길 잃은 양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제 자매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다가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교회 출석하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 버릴 때는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고 그들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는 두 가정이 걸립니다. 그 가정을 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그들이 교회를 옮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이제는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작은 소자까지도 서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땅에서 불완전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작은 소자 어린아이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교회를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돌아보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 견고히 서는 우리 건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